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에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오면서 어떤 분들은 집에 나올 때 급하게 막 뛰어서 나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나오려고 딱 하다가 가스불에 뭐 올려놨지 하면서 다시 돌아가서 끄고 오신 분이다. 아니면 문이 잠겼나 다시 열어보고 닫고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도 나갔다 보면 핸드폰을 또 놔두고 왔구나 하면서 또 들어가고, 또 나갔다가 불을 안 끄고 왔네 하면서 또 들어가고, 이렇게 반복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불안함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신앙에서도 이렇게 확신이 없으면 이 신앙 가운데서도 불안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불안해하지 않고 그 구원에 대한 확실한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또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됨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확신을 갖는 믿음, 그리고 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 구원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무엇이다 라고 말하냐면, 에베소서 2장 8절 그리고 9절 말씀에 이 구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선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은 아주 귀한 것이죠. 저희 자녀들도 생일 선물이나 또는 귀한 그러한 물건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것을 받고 막 풀어 헤치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뜯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 인형이나 장난감이라든지 아주 귀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면 그것을 어디에 놓냐면 다른 아이들이 모르는 보물창고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어떤 아이는 옷장에다가 그것을 보물창고로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이불을 다 꺼내가지고 그 안에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뭐 인형, 베개 뭐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는 2층 침대가 있는데 그 2층 침대에다가 좋은 것들, 그리고 자신의 놀 것들을 마구 보물처럼 여기는 그런 것들을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그러한 자신의 귀한 것들을 조금만 있으면 동생들이 그것을 탐내고 하나 둘 이렇게 열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숨겨놨던 아이들은 왜 내 걸 건드냐면서 울고 불고, 또 때로는 그것이 찢어져 가지고 아주 대성통곡을 하게 되죠. 이처럼 이 보물을 숨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찾고, 또 그것이 다른 데에 가서 손상되고,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보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물인 이 구원은 바로 의심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히 주신 것이며, 또한 누가 훔쳐갈 수 없는 그러한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생이라는 선물은 우리가 의심할 필요 없이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것이고, 또한 다른 어떤 사단이 그것을 훔쳐갈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을 감정이나 상황이 변한다고 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약속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나? 라고 이렇게 의심하고 걱정하곤 합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바로 나의 감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것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절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하나님은 굳건히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제가 신방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제가 저하고 이렇게 손을 잡거나 옆 사람과 손을 잡으라고 하신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이죠.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귀찮다고, 때로는 하나님 떨어져서 살고 싶다고 이 손을 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이제 기도의 능력과 확신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 14절 말씀 그리고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14절과 15절 말씀은 바로 기도의 능력과 그 확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바로 그분의 뜻대로라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때로 내 그냥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그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으로 인한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보고 그것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기도가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두 가지로 나눌 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기도인가 아니면 나의 뜻을 위한 기도인가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무엇이다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주님께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되는 그러한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뜻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 우리의 욕심과 감정이 그 기도에 개입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로또 1등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뒤에 뭐가 빠진 것 같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정욕,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 욕심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나타나 있냐면 바로 이 성경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말씀을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웃사랑 또 하나님 사랑을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그 기도의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내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바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했으니까 주님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설득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즉,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 내 뜻에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저의 길보다는 주님의 길을 더 따르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양같이 내 길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면 가겠습니다라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뜻을 하나님께 간철하려고 그 주님을 설득하려고 오늘 기도하고 있는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로또 1등 당첨되면 하나님 위해서 쓸게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기도할 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응답이 내 뜻과 다를 때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 뜻과 다르게 기도가 응답이 왔을 때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나라고 불평과 불만보다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우리는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를 돌이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이 기도의 응답의 세 가지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 있느냐? 저희 아이들을 예를 들면 제가 아이들이 저에게 장난감을 사달라고 합니다.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사달라고 하죠. 그러면 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세 가지의 반응이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나는 어떤 반응을 자주 이렇게 자녀들에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장난감을 사달라고 했을 때, 맛있는 것을 사달라고 했을 때 먼저 즉각적으로 대답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당장 사줄게 이러면서 데려가가지고 바로바로 사줍니다. 두 번째, 조금만 기다려. 때가 되면 응답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안 돼. 이것은 너에게 좋지가 않아. 이렇게 거절하는 그러한 반응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해도
먼저 첫 번째로 즉각적인 응답이 있죠. 내가 당장 이루어주는 그러한 기도. 성경에는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그 기도가 바로 당장에 이루어지는 기도였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주세요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셨고, 그리고 그 보너스로 부와 명예까지 그 솔로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솔로몬의 기도가 일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조금만 기다려라. 이거는 바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과 그 사라의 아들 이삭이 하나님께서 주실 때, 이것이 바로 때를 기다리는 응답,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약속을 받은 이후에 얼마나 걸렸냐? 25년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내를 했었고,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그 신뢰 가운데에 우리가 기다리는 기도의 응답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것은 너에게 좋지 않다. 거절입니다. 이 거절을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거절입니다. 그냥 무관심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몰상식하게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절은 사랑의 거절인 것입니다. 바로 바울이 하나님께 자신의 육체의 그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러한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고통을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응답하셨죠. 즉 하나님께서는 거절을 통하여서 바울을 위한 더 큰 계획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에 대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해서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응답하시거나 하나님께서 거절하심을 통하여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응답을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지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이 형제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제 가운데에 있는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누가 형제가 범죄하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고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형제를 위한 것,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남이 잘못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내 형제를 위하여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용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른 형제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보고 있는데, 우리는 종종 행동이 좀 나쁘거나 그렇게 평판이 좋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우리는 단정짓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까지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시고 그 형제가 돌아오길 원하시고 그 형제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 도적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중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일제강점기를 지냈고, 또한 독일 또한 그 세계대전 중에 그 나치에 의한 강제 수용소에 끌려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코리텐 붐이라는 한 여성이 있는데, 이 여성은 네덜란드 여성입니다. 그의 가족은 이 강제 수용소에서 고통을 당하였고, 그녀의 언니는 수용소에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녀는 독일에서 강연을 하며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설교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강연이 끝난 후에 어떤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 남자는 수용소에서 경비병이었고 그녀의 언니를 괴롭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다가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습니다. 당신이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은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코리는 순간적으로 분노와 그 고통의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손이 저절로 올라가 경비병을 붙잡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용서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가 그를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의 행위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시고 또한 원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미워하고 내가 또 미워하는 그 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능력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중보하며 기도하는데 스데반의 그 기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죽어가면서 스데반은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에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게 되고 또한 순교합니다. 그는 죽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이 기도를 듣고 나중에 바울은 회심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거기에 있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고 그 기도는 그의 마음속에 씨앗을 뿌려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변화되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기억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그러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하는 그러한 기도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누구를 변화시키며 누가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임하는 그러한 주인공이 될 것인가? 나의 기도의 주인공, 내가 그 주인공이 되고 또한 나의 기도의 그 대상이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시며 또한 나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 하나님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갖고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변화되고 또한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도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기도 안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변화되는 역사,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